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고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와서 가로되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초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복음을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게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복이 있는 자며 그런데 이거를 사탄의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끝에 복음을 팔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8가지 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딸기 병아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집이 아니에요. 너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고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끝입니다. 유대민족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성전은 끝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찬란한 성전을 왜 버리시나? 유대민족은 성전 민족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기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 때문에 우리 죄 지으면 거기서 용서받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온 세계 이방인들이 상상도 못할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보호의 역사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끝이다. 이건 너희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소리 못 들은 척 해라. 이거 만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지금 욕을 하는데 유대민족 가운데 성전 끝이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우리가 이 몰매 맞게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왜 이런 말씀을 하나?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얼마나 많은 금은 돈을 들였는데 왜 이 성전 끝났다고 하나? 유대인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옆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이 그림자로 보여줬던 건데 너 그 성전에서 짐승들 잡아다가 죄 용서 받았지? 그림자야. 내가 피 흘려야 돼. 짐승 피가 아니고 내가 피 흘려야 인류가 다 살아. 하나님으로 오신 참 성전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걸 헐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교회 생명이 건물이에요. 재산입니다. 얼마만큼 크냐? 이 예배당이라고는 짓는데 얼마만큼 많은 돈을 들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돈이 얼마나 모여드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교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 안에 사람들 속에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오셨느냐? 하나님이 계신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얼마나 크고 잘 지었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 분야로 잘 활동하고 있느냐? 요즘 이 한국 정세가 아주 참 복잡합니다. 나라가 자칫 공산화되면 어떡하나? 교회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그동안 차츰차츰 주사를 놓듯이 무슨 마비가 됐는지, 무슨 설마 전쟁이 터지겠냐? 그래서 이런 데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뜻있는 교인들은 이거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북한에는 지하 속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그냥 즉시 죽이는데 이런 세력들이 한국에 와서 다 덮어와서 지금 이러다가 이거 공산당 되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고 우리는 다 죽을 거 아니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지금 추운 겨울에 광화문 내거리에 청와대 앞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잠깐 데모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밤에 자고 거기에 철야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이거 세계 어느 나라 민족도 이런 일이 없어요. 거기에 엎드려 추운 데 엎드려 있는 성도들에게 카메라를 대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왔습니다. 각지에서 온 분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이 있고 살림살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나라가 지금 국가가 위험한데 와서 나는 경상도 김천에서 왔습니다. 그거 얘기할 때 그걸 듣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 속에. 아주머니들이 집안일도 버리고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들 이 나라 빼앗기면 공산화 되면 우리는 어디가 어떻게 사나. 그 추운데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지금 몇 달로 움직이고 있어요. 암을 세우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재산 많은 큰 교회는 가담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좋게요. 이 재산이. 성령이 계시건 안 계시건 이 엄청난 이 재산, 이 많은 숫자 여기에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갔다가 세무사찰 당하든지 하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게 걱정이에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 속에 참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겠다는 신앙심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외모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 귀중한 재산이지 이게 교회 건물이. 큰 교회들이 참여 안 해요. 참 신기하게도 부자 교회들이 어디엔가 뭔가 만족하다 하는 걸 붙잡고 있는 큰 교회들이 참여를 안 해요. 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가난한 사람들 외부가 아니에요. 속이 공산화되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데모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는 목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데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이 밖에 나와서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데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이 성전이 이게 귀중하지 이 교회 건물이.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의 큰 교회 이 큰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이거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예배당 건물이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인지 모릅니다. 세금도 안 내요 이 사람들은. 그런 큰 교회 사람들이 또 범죄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고 코가 끼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렇게 부패됐습니다. 참 성전이 왔는데 제자들은 참 성전이 뭔지 몰라요. 왜 이 아름답게 지은 이 금은으로 지어놓은 이걸 없애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 다 무너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70년 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황폐시켜버려요. 성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구약 성전 완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 예언처럼 되신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거기 뒤따라가셨어요.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물었어요. 어느 때 저 성전이 무너지느냐? 성전 무너진다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와서 조용히 의문 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 무너지느냐?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 때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다음 세 번째, 이 마지막 말세 주님 오시기 전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나?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 두 장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되어질 일을 주님이 예언한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가 세 종류예요. 다메섹 가다가 주선 아들이 있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이걸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 내 나중에 유산을 이 아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세 번째는 자기 힘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이 세 부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인구가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그 다음에는 아담의 후손들, 저 세상 사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세 종류처럼 오늘 이 세상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 이방 민족,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 그러면 이 세 부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 재림 때까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내가 올 징조가 이렇다, 마지막 말세 징조가 이렇다 할 것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예의가 있고 이방인에게도 해당하는 예의가 있고 교회에 해당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뒤섞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는 직접 말씀하세요. 네. 뭐인가 하면 너희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이때는 겨울 그대로 겨울이에요. 겨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름에 무화과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할 때 이 여름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 13장 공부 때 했습니다.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이 뜻이구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이 뜻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병자 고칠 때도 주님이 구별하셨어. 유대인들에게 고칠 때는 가서 직접 부딪혀요. 안수를. 깨끗하면 받으라. 이방인은 병 고칠 때는 안 갑니다. 안 부딪혀요. 말씀을 하세요. 하면 이 말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걸. 믿음으로 된다. 오늘 이 신약시대, 이방시대는 믿음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백부장 집에 병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갔는데 가다가 집에서 온 종하고 만났어요. 아이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언제냐? 어제 7시 예수님이 말씀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할 때, 이방인들에게 말씀할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상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24장, 25장 두 장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망한다, 주님이 오신다, 거기에 대한 징조를 물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도 이방인들도 교회도 교훈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걸.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내가 왔다, 천국이다, 내가 천국의 시다, 나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목적으로 오신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팔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헌법을.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은 이제 끝났다, 너희 유대인 시대 끝났다 하고 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최종 주님 재림 때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는데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바로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실 산이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거기 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장차 내가 재림할 때 바로 이 산에서, 그 산에서 지금 마지막 말세에 되어질 일, 자기가 재림하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때 모세도 신약시대도 산 위에서 말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됨 안에 음성이 나타나요.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어떤 징조냐? 성전이 없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2000년 기간이 말세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 없다. 헐어라, 구약시대. 모형의 성전은 없어지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혼자 있으면 혼자 성전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혼자 계시면, 독생자로 있으면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는 건물 안에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죽고 부활 일을 내가 대신한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죽고 부활한 거야. 그러면 너희 몸이 성전이야. 그것이 말세 징조 중에 제일 큰 중요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런 몸인데 하나님이 이 안에 오셨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졌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됐다. 그거 기적 중에 기적이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며 마지막 세상이 불타 없어질 징조예요. 심판받을 징조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 보라. 없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없느냐? 그건 버리운 자다. 확증해야 된다. 네 믿음을 확증하라. 이게 확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는 내 안에 뭐가 뭐죠. 내 몸이 자관 예배당에 왔다 갔다 기독교 생활하고 있다. 주님이 그거 안 물어요. 기독교 생활했다 안 했다, 선한 사람 된다, 도덕적인 사람 된다 안 됐다 그거 안 물어. 그건 관심 없어요. 네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의 생명이 네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내 모양 내 형상으로 지었지 않느냐. 사탄이 들어왔지. 오늘 네 생활이 어때?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모든 게 지금 우글우글하지. 그걸 위해서 내가 지었지 않다.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지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기었던 거 내가 그걸 되찾기 위해서 왔다.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바울이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심판받는 게 중요해요. 내 이 종교적인 생활 뭐 이런 거 선한 생활 했다 난 죄 안 지었다 뭐 이런 있다고 해. 내가 선한 생활 했다 내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난데 그래서 묘지로 끌려가는 난데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게 확실히 의식되고 확신될 수 있는 깊은 관 안에 여러분 내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만한 걸 만들었어요. 이게 수백만 불짜리예요. 집도 며칠 사고도 남아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가지면서 자기는 어디 가지 않 다리 밑에 가서 잤대요. 거지같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지라고 그러고 욕하고 아이고 지방간도 없느냐 거지라고 욕하고 한데 그런 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슬프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한없이 좋다. 그러겠습니까? 네가 지금 나를 몰라. 껍데기만 보고. 내 이 안에 이거 팔면 네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열채 백채를 삼고도 남아. 그게 내 안에 있어 여기에. 그러면 그런 비난과 모든 걸 들을 때 담대해지고 기쁘죠. 오히려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심판이 필요해요.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될 때까지 심판받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며 그게 바꾸어지는 날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 들어와도 그런데 창조자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성경 구절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쓴다 아니에요.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뭐 두려울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이 왔다고 질병이 왔다고 뭐가 들어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표적이 뭐냐? 말세 표적. 이 세상 끝장나는 때가 온다는데 그때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표적이 뭐냐? 증거가 네가 성전 된다. 물질로 만드는 성전은 없다. 이제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영생이 여기 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심판이 돼서
반드시 죽고 부활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죽고 부활하는 이 실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4절에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성전이 되어진 것 외에 또 한 귀중한 표적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왜 미혹받습니까? 그리스도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로 미혹이 돼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세상에 오면 우주가 어떻게 된다,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 그걸 알아요, 사탄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와버리면 외모로는 지금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촌떼기 청년이에요. 예. 그러나 그분 하나 오면, 그분이 와서 만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면 우주가 바뀌어버려요. 우주가 재창조돼 버려요. 사람들이 몽땅 새로 지음받아버려요. 이건 우주들이 모르죠. 사람들이 몰라요. 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왔다. 하나님인데 죄도 없는 분인데 죽었다. 왜 죽어? 죄도 없는 분이 여러분과 나를 껴안고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 개인으로는 그 일을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라는 분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난 일생이 뭡니까? 눈물로 태어났죠. 한숨 지으면서 가죠. 어디로? 묘지로 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이에요. 그게 인생 일생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일생 가운데 뭘로 그걸 길을 막습니까? 세상에 돈 벌면, 돈 있으면, 지식 있으면 뭘로?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사람, 예. 그분이 죽고 부활한 그 내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완전한 창조입니다. 완전한 안식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분이 다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실상이 와버리면 문제는 없구나, 끝났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결과가 와버리는 거예요. 예수 한 번 왔다는 게, 그가 와서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게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주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가 저주받았던 게 우주가. 그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고 죄 없는 완벽한 구원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이 속에서 마귀가 하는 짓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를 죽이고 있잖아요. 돈을 모아야 된다. 돈 모아봐도 별수가 아니야. 명예를 얻어야 된다. 명예를 얻어봤더니 그것도 별게 아니야. 모든 걸 다 갖추었더니 보니까 점점 쇠해가네. 죽어가네.
막을 길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얻었던 거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 계속 탄식, 한숨, 괴로움, 그것뿐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행위를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분이 죽고 부활한 여기에 완전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는 여러분의 일생,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모르니까 일생 정신 바짝 차리고 구하고 주목해야 될 게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끝나는구나. 예배당 생활하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공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쓸데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쉼뿐이야. 아무것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우리들의 모양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모양과 우리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저가 마이가 들어서 저렇게 만들어놨지? 내가 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왔다. 오고 너 속에 있는 죄, 사망, 사탄, 너 자 한꺼번에 십자가 죽여버려 없애버렸다. 죽여 뽑아내고 그 껍데기 속에 새 생명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실제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연합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연합되게 해놓은 이 사실을 어느 날 믿음으로 계시의 눈으로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끝났구나. 여기서 됐구나. 이미 성경 읽으면 안 믿어지는데 확 받아들여 믿어져 버려. 아멘. 믿어져.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인격을, 사람의 위치, 격을,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 사람의 명예 완전 회복됐어요. 완전 회복시켜버렸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1장, 고린도 교회 1장 끝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는 껍질이며 이 속에 알맹이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 주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과 우주 만물,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한 그 사건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 이 관계, 이걸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며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우리를 깨일 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버리면 껍질이에요. 이 우주도 전체 껍질이에요. 베드로서 히브리서에 이 우주도 불탄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도 태양도 다 불타 없어진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부를 때까지 보존한다. 그게 이루어지면 주의 재림 때 이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맨 껍데기예요. 여러분과 나도 이 껍데기예요. 이게 이 속에 뭐 들었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 탄식, 욕심, 음탕 이 꽉 차 있잖아요. 껍데기예요. 누가 내 속 알까 봐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 늘 숨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눈치 보는 생활이지.
사람 만나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내 속을 보진 않나? 별짓을 해도 안 고쳐지잖아, 이게. 껍데기뿐이에요. 먹고 사는 것, 음식도 껍데기 음식이에요. 이거 돼지 먹는 쥐염 열매예요,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 돼 주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탕자니까. 사람 먹는 양식을 못 먹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삽니다. 이게 썩은 양식이에요. 양식도 썩었지. 음료수도 너 그 물 마시면 매일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한 물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만 음료수예요. 예수만 참 양식입니다. 내 살과 떡이다. 예수만 내 영원한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만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사는 거는 껍데기에 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껍데기를 찾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 껍데기 찾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왜 왔느냐? 우리의 알맹이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참 양식이 되려고, 참 옷을 입으려고. 그게 제 창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새 창조로 만들어 놓았으며 온 우주를 새 창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믿음입니다. 이 소식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평생 예수와 나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이게 나의 일생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그게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아들 문제야. 이러면 아들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아들인가 아닌가 아들 일생이. 예수와 나와 일생. 여러분 오늘 껍데기는 껍데기를 찾는데 여기 속지 마시고 이제 남은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맹이를 나를 위해 이미 해뒀대. 예수가 내 집이래. 예수가 나의 옷이야. 예수가 내 음식 먹을 양식이야.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수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것 얼마나 얻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그것 말고 내 인격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격 회복이 중요해요.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인격 회복 몰라요. 그저 여기서 타락한 인간 요구대로 그거 허덕허덕 찾는 것 뿐이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찾는 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격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 안에 양식이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부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 찾으라. 그리하면 육에 속하는 건 내가 더해준다다. 안 믿어지느냐? 공중에 새보라. 저기 농사하더냐? 들에 있는 백합 봐보라. 저기 길쌈하더냐? 너희 인간들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솔몬 입은 옷,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쓸데없는 것 껍데기만 구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 더해 준다. 여러분 이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속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껍데기 창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시면 알맹이를 지으시기 창조하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양이 조금 많아서 저 말이 나는 100% 소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요런 만한 양의 믿음이라도 이론상으로도 이게 진리구나 성경이구나 그럼 나는 완전히 다 돼 있네.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걸 못 누려서 그렇지 다 돼 있네. 예, 다 돼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걸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 야,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게 복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거.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많은데 하나님이 이걸 예수라고 하는데 다 짊어져 해결했어. 다 용서했지 않느냐. 왜 내가 주저주저하느냐. 왜 더디 믿기를 왜 주저하느냐. 영원한 진리, 변함이 없는 질 하나님 말씀,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내가 성령으로 믿어지느냐. 그게 내가 남은 과제예요. 기도 제목이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들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참만, 속을 찾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되셨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졌을 때 더 깊이 확실하게 발견되면 예수를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붙어 있어 나하고. 그분 증거하는 게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증거하기 어려워. 아이고 저분 증거하면 저분이나 좋지 내가 뭐 좋을 게 뭐 있냐? 아니에요. 저분이 나고 내가 저분이야. 그러면 저분 증거할수록 내가 영광 받잖아. 내가. 네? 주님 증거 안 할 수가 없잖아. 증거할수록 내가 사는데 저분의 영광이 내 영광인데 저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주와 예수 안에, 우주와 나 인간 안 관계가, 나 존재의 대답이 예수입니다. 나 존재 이유가 예수예요. 존재 이유가. 그러므로 사탄이 이 미혹을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유혹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못 받으라고, 혹은 잘못 선전받아서 삐끌어 나가라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하신 메시아,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죽인 유대인들 죄, 그 피값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저걸 십자가 못 박으셔서 그래서 세상 관리 빌라도는 죄가 없다. 좀 때려서 놓겠노라.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야, 나는 조사해봤는데 죄가 없더라.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피값은 너희들 담당해라. 손을 물로 씻고 나와버렸어요.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피와는 관계없다. 손 씻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예수 죽은 그 십자가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지난 23장 끝에도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너희 세대에 돌아간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예수님 십자가 죽인 이후부터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 2000년 기간 동안 고통의 역사입니다. 짓밟히는 역사예요. 지금도 짓밟혀요. 그 이방인들, 무슬림 그 형제들에게 지금도 짓밟혀요. 온 나라 정부가 다 군대가 돼야 돼요. 항상 긴장해 있어요. 한때는 유엔의 회원국이었는데 쫓겨났잖아요. 유엔에서 한때는. 이스라엘 축출운동, 이방인 나라가, 전 세계가. 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6절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죠. 이 시작이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는 여러분 말씀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당시도 무서운 소문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끼리, 나라끼리 내전,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내전도 일어나고 로마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가 이건 국제전입니다.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고 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국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재난의 시작 원문은 고통이에요. 진통. 무엇에 대한 진통이냐? 해산의 진통이에요. 아이를 출생하기 위한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 속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면 아이가 생산되잖아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역사했는데도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탄생, 교회 탄생, 새 창조의 역사.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표적이 있는데, 한 여자가 있어. 여자가 아이를 베는데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용이 앞에 있어.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립니다.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로 올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애를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이 여자가 심히 아파서 부르짖더니,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서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녀로 믿고 안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가 십자가로 해결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 모든 의미는 여자의 진통입니다. 내 육을 영적 사람 만들기 위한 진통이에요. 새 세계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진통이에요. 새 창조를 위한 진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 그 시험 고난 자체에 빠져서 염려하거나 사로잡히면 안 돼요.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어서 나를 살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잠깐 내게 오는 것, 이런 진통들은 나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해놓은 그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해서, 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진통입니다. 그 진통이 있어야 아이가 탄생되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걸 원문에는 진통,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잖아요. 성경에. 그때에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죽이고 미움을 받으리라. 많이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이나 학살도 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것, 믿음을 잃고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을 시험에 빠져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면 서로 잡아요. 뭐 이건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어오면 여기 충돌되고 저기 충돌되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케 하리라. 이런 데도 시달리고 저런 데도 시달리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부도덕 방종, 사람의 가치 기준 상실증,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은 사람의 그 위치, 인격을 그거 상실해버리면 그게 불법이에요. 상실해버리면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사람의 안에 사랑이 없어져요. 생물체예요. 육체적인 사랑뿐이에요. 그건 동물과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암컷, 수컷끼리 사랑해요. 그건 생물적인,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 선택하면 큰일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상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차원이 높은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면, 그런데 이게 식어져 버려요, 사람이. 그러면 끝모양은 사람인데 사람답질 않아. 짐승보다 더 무서워. 밤에 감길 가다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저게 사자처럼 덤벼들지도 모르겠으니까. 어떤 면에 양심도 없는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걸. 그게 사람의 사랑에 식어졌다. 안에 있는 본질이 없어졌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해요.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말세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몇 구절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주받은 모습이며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게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뭘 끝까지 견뎌요? 많은 시련, 많은 고난, 많은 비박, 많은 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구원이에요. 거듭나서 구원 얻었다고 천국 완전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그동안 구원 얻은 사람이로되 정말 전적 주를 위해서 산 성화된 사람들이 가서 예수에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구원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성경에는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예. 여러분 그냥 구원 얻었으면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가요.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다음에 성화되어야만 주님 재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왕도로 돼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영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 혼도 구원 얻어요. 십자가 있는 우편에는 강도 정도가 아니고 구원 얻은 다음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평생을 주를 위해 산 성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급입니다. 천년 왕국 세계는 거기에 재림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도로 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죠, 성경에. 그때 나는 5 너는 10 맡으라. 자, 이 성화된 사람, 예수 믿고 나는 구원 얻었다 만족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깊이를 알고 성화된, 거룩된 사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실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주를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구별돼야 돼. 주님과 함께 내려올 성도들이 있고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신자들이고 하늘에서 함께 내려온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것인데, 결론은 여러분 어쨌거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고? 이제 곧 무너진다. 오늘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시대가. 이게 마지막 증상이다. 또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라. 예수님이 복음 대신 주님의 어떠함,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 정말 남은 여생 이젠 세상을 위해 뭘 먹을까 말이 아니구나. 성경 안에 있는 내 모습 찾아야겠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내 새 모습 찾아야겠구나. 그거 찾는 것이 영생이요. 찾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나를 위해 이루신 온전한 축복을 믿고 받아 누리는,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